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깔린 채로 헛되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또 요즘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가지 뉴스를 듣고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깊었습니다. 처음 한 가지는 뮤지컬 배우를 좀 이렇게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장강이신데 그 2세 배우 허준호 씨도 이제 나이가 많죠. 그분이 뮤지컬 공연을 하고 일본에 그 홍보차 갔답니다. 갔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 인터뷰 자리에서 독도를 한국이 점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자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허준호 씨가 강단상에서 내려가서 그 질문한 기자의 수첩과 펜을 빼들었답니다.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살벌하게 막 그런 데 상태에서 허준호 씨가 말을 합니다. 기자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을 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한 사람이 그 뒤에다가 해설을 담겨놨어요. 허준호 씨는 그 말하고 맞췄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거 무슨 뜻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빼들면은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울까, 그걸 몸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는 일본하고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도 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일본과 대한민국이란 자부심과 자긍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지난주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전혀 갖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우리 한국이 서러움을 받는 건 굉장히 분노가 막 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데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려움을 주는데 왜 우리는 분노를 못 느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23절 첫 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집 얻어놓은 곳에서 날짜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은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든 내용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은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됐다고 목사님들이 막 난리로 저한테 톡으로 막 오고 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들 명단도 막 보내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9월 달에 발의가 되었고 입법이 되었고 지난해 12월 30일불로 벌써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난 거의 8개월째 7개월 넘어서 이제 알고는 교회 폐쇄법이 만들어졌다고 이 당이 무슨 공산당이라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법안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기장부라든지 이런 거 방역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귀찮으면은 그 지자체 단체장이 와서 교회 운영을 중단할 수 있고 폐쇄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폐쇄에도 불복하면은 간판도 띄고 십자가도 다 띈다.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징벌적 법안이라서 형법에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런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법이 입법이 되어 지금 실행되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같은 법에 의하여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은 되게 불평등합니다. 어느 정도 불평등하냐면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 있죠.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를 내가 몰래 가져와서 보유하는 것이 이 법과 똑같아요.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테러용 바이러스,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것만 해도 살포하지 않고 그 살포하기 위해서는 어떤지 보유하는 것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교회가 방역수칙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법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은 항상 형법은 법정 죄형주의입니다. 법하고 형벌은 죄와 형벌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게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계가 높아졌다 내려졌다 굉장히 아웃라인이 커요.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지자체장의 명령이 어떻게 헌법에서 우리에게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우리 헌법 제20조입니다.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 헌법적 가치가 좀 훼손됩니다. 지금 몇 건이 헌법 소원에 들어가 있고 또 소송 중인 건수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뿐만 아니라 의용단체인 포도나무라는 의용단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의용단체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해서 현 정부에 대해 뭔가 비판하거나 또는
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고발합니다. 그래서 36개 교회 목사님이 고발당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기사를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일 먼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물포, 지금 인천으로부터 언도도와 벤젤러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일찍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가져와서 필사를 하고 그걸 서학이라고 해서 그 서학을 공부한 천주교인들이 있고 그 공부하는 걸 우리 양반들은 좋아해서 그 성경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나름대로 책을 지어내고 훨씬 일찍부터 해왔다고요. 그래서 북한 쪽이 문명이 제일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쪽으로부터 문물이 들어왔지만 과거는 전부 다 북쪽으로부터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훨씬 발달되었고 우리나라 영적인 모습 속에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의 시민이 그때 30만 명이었는데 그때 부흥으로 5만 명이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5만 명이면 6분의 1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활성화되어서 평양시장에는 주일날에는 장사를 안 했다 할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앞선 문물과 기독교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북한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큰 부흥을 누렸지만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절대 싸우지 않았다. 다 피난 나왔습니다. 다 피난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서구의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잖아. 그죠? 지금 러시아도 남아있지만 러시아도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북한 남아있는데 중국도 수정이고, 그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서구의 그 왕성했던 동구권에 있는 그 공산주의가 왜 멸망했는가를 공산주의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도 공산주의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모든 서구 동구권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있는 한 절대 공산주의는 완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공산주의 협의회에서는, 코메트론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전법을 나갑니다. 벌써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그 8천여 교회의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교회 자체를 폐쇄를 시킵니다. 수종 자본주의면서도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없앱니다. 지금 뭐 이 정부가 그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씩 두씩 조금씩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들은 기회를 잡고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해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조금씩 털어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깨구리가 펄펄 끓는 물에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계속 온도를 높일 때 그냥 수영하다가 쌈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서론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3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정당을 조직하고 모든 독일의 국민들을 장악했습니다. 총통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때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지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하여 결사 조직을 만듭니다. 암살단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럴 수가 있어 비난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어디로부터 했냐면 천주교로부터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보네페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탄압했던 게 불교권의 다른 작은 종교단체를 탄압했습니다. 나치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탄압되어지고 장악하면 다음은 천주교 당신들이다. 그러자 천주교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신부들이요, 꺾어진 십자가, 부러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진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장악합니다. 근데 보네페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가 사형으로 당했습니다만 그때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페 신학이라고 신학교에서는 그런 신학의 흐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이야기합시다. 바울이라는 말의 의미, 이름의 의미 아시나요? 아주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가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그 계명한 그 내용 이름은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걸 싫어합니다. 이름이 있다면 아주 크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는 그가 작아질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게 그 전체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강함이 드러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 저는 믿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 여당에 붙어서 이걸 또 굉장히 칭송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전향을 해서 쏘갔다라는 목사님도 되게 많고요. 어떤 단체들은 뭐 한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형태를 보면 철저하게 엉터리입니다. 며칠 전에 1600명이라고 확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확진자가 1600명일 때 검사가 27만 명 했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0.5 뭐뭐뭐 나옵니다. 100명당 확진자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5명입니다. 반올림 올린다 해도 0.6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검사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60명 대구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엔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집회를 금지했던 모든 행정이 다 철회되고 배상을 다 해야 됐습니다. 대부분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탕은 신앙의 자유가 그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절대 간섭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대부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2019년 4월 1일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만 27개월입니다. 2년하고 3개월 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부분에 마칩니다. 이 마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셋집에 얻어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며 성전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24절입니다. 더러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고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24절은 언급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덜어는 믿었다. 뒤에는 믿었다 있고 앞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였다는 게 믿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설파했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 뭔가 의견들이 많이 달랐고 돌아가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참 옳다, 적절하다. 그러면 26절 27절의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듣기는 듣지만 오늘 성경 26절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서 그들은 아무리 듣고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요? 그들이 너무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오늘 사는 우리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형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을 29절 30절 쭉 나오죠.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로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순교되는 건 아니에요. 2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63년에 가이사 황자로부터 석방이 됩니다. 무죄로 되어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다시 복음을 쭉 전하다가 66년에 다시 잡힙니다. 체포되어서 67년에 로마에 끌려와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배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똑같은 말. 절대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은 절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모든 걸 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끌어끄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볼 일이 있어서 제 딸의 차를 좀 빌렸다가 볼일 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성서 쪽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희한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너무 고민이 되고 막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교차로에 제일 먼저 차를 제가 서놓고 있는데 찬양을 좀 크게 들었어요. 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막 듣고 그렇게 막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그래요. 그래서 뭐냐 보니까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막 나와요. 나와서 왜 차를 뒤로 빠꾸 하네. 그리고 한 3m 정도 뒤로 와가 내가 자기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드라이브에 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왜 뒤로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4명이 앉았는데 거기에 3m 정도 내려와서 자기를 박았대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근데 못 느꼈네. 박았는 거 못 느꼈네. 그래서 나는 못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둔해서 어떻게 운전하냐는 거예요. 조금 박으면 내가 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옮겨가지고 뭐 옥신각신하고
뒤에 흔적도 뭐 저 사진 찍고 뭐 전화번호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발 뛰면 슥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뺏기야도 안 였는데 그게 뒤로 가서 박았대. 가만히 생각해 자기들이 와서 박았나? 별 생각 다 안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달서 경찰서 전화하고 성서 경찰서 전화해가지고요. 그 CCTV가 하나 있더라고. 그 교차로에 볼 수가 있느냐고 막 전화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이 조급하고 다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평안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는데 내가 이 억울한 거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내가 나서서 막 안 해도 돼. 그래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해질 수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는 뭔가 막 끌어올라요. 왜? 그 본능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우리 삶의 본능을 잡아야 되냐? 우리 감정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24절에 있는 메시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전체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가 죄인의 몸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비록 억류가 되고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형편, 그보다 훨씬 괜찮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세상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곳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번뇌 속에 달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나와요. 찬송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축축 흘려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보면 참 별일입니다. 왜 저럴 때 눈물이 다 흘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찬송에 깊이 들어가 찬송이 내 마음, 내 영을 장악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앞쪽에 나와야 내 삶이 자유가 있게 됩니다. 내 삶이 평화롭게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성경이 주신 메시지와 같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면 어떤 삶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네파가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여지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믿음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전교 1등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마음 먹으면 1등 할 수 있다고요? 예, 마음만 먹으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만큼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어떤 삶에서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찬송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른다고 절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오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와 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탈옥을 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자에게 줄되어서 내가 석방이 되어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의 삶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게 되게 많습니다. 짜증날 게 되게 많습니다. 왜 이러냐고 외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또 무감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케 하신 말씀들을 함께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약속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